성경에는 포로기 이후의 책을 다룬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 중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을 다루었던 책인 반면 에스더는 귀향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살던 유대인들의 삶을 다룬 책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당시 바사의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1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 당시 왕후가 폐위되어 새롭게 간택된 여인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었지만 왕은 간택된 왕비가 유대인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페르시아 사회에 동화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에스더는 일찍 조실부모하여 사촌 오빠의 집에서 자랐는데 그 사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역시 페르시아 사회 속으로 신분을 숨기고 뛰어들어 페르시아 왕을 위해 일하는 관료로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올려 모든 대신 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도 꿇어 절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유대인임을 비로소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페르시아 사회에 동화되어 성공하기를 원했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자기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서 1장과 2장에서 아하수에로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에게는 왕국의 국사를 논하는 7명의 행정보좌관과 7명의 학자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다양한 조언들을 듣고 국사를 결정했죠. 곧 어느 한 사람의 의견만 들은 게 아니라 골고루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이들 행정보좌관과 학자보좌관들은 비교적 자유롭고 소신 있게 왕에게 조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름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만을 모든 신하 위에 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진 거죠. 즉, 왕에게는 하만 한 사람의 의견만 중요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 다양한 언로가 차단이 된 겁니다. 신하들이 국가를 위해 소신 있게 조언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게다가 신하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건 오로지 하만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 하만의 폭정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겁니다. 소위 눈에 뵈는 게 없어졌죠.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어떻게 부추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더구나 그의 광기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 눈에 가십거리로 보였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만은 모사를 꾸밉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평안이 위협받는다는 명목으로 유대인 모두를 죽이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왕은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조서의 어인을 찍습니다. 성경을 보면 조서의 어인을 찍는 그날에
왕이 하만과 함께 앉아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술 마시고 도장 찍고, 술 마시고 실수하고, 술 마시고 죄를 짓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술 마시고 실수했고, 롯도 술 마시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 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잠언서 23장 29절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술을 먹는 자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잠언서 2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술집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술집에 지갑을 놔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전화를 한다는 게 그만 교회 사택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한껏 취한 목소리로 소리를 치며 말했죠. 여보세요? 거기 술집이죠? 내가 거기다가 지갑을 놔두고 왔는데 그것 좀 잘 좀 보관해놔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교회 집사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한 거죠.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모른 척 해주기로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뭐라 하기도 그렇고 또 피차 창피하기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집사가 묻습니다. 목사님이시네요? 목사님이 술집에 웬일이세요? 목사가 그래도 됩니까? 하더라는 거죠. 다행히도 저희 집에는 술 취한 집사님이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술 취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술을 안 드신다는 게 아니고 저한테 전화는 안 했다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는 분이 두 분 계신데 실수하기 전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술 자시는 분들만 할렐루야. 성경학자들은 하만이 왕에게 여자를 공급하는 공급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그가 정욕의 눈이 멀게 되니 그릇된 판단을 내리더라는 거죠. 아무튼 조서가 방방곡곡으로 붙여지자 유대인들이 대성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난국을 헤쳐나갈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마치 저 밖에서 대성통곡하는 것처럼 지금 울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는데 그녀가 왕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무언가 타개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가졌던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겁니다. 당시 법으로는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서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살범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에스더는 온 유다 백성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로 왕 앞에 나서게 된 겁니다. 다행인 것은 왕비가 예고 없이 왕 앞에 나섰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곧 죽이지 말라는 표였죠. 에스더를 본 왕은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그때 하만을 함께 데려오소서. 왕은 기꺼이 그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기 위해 궁중일기를 꺼내어 읽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적발한 암살 음모 사건을 읽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고발한 모르드게에게도 상을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마침 하만이 들어오기에 왕에게 공을 세운 이에게 주는 예우를 묻습니다. 하만은 당연히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것인 줄로만 알고 최고의 예우를 말하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 왕의 신하가 끌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결론적으로 누가 그 말 위에 탑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타죠. 그리고 말고삐는 하만이 잡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사회든 나라든 교회든 어느 단체든 그것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하만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면서부터 바사의 불행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힘이 편중되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의견이 모든 사람의 의견인 양 대변되어서도 안 되죠. 모두의 의견이 존중받고 그 의견들이 잘 정돈되고 통합되고, 그래서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교인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하죠. 뒤로 빠져 있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늘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줘야 합니다. 거기서 늘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침묵이 능사는 아닌 거죠. 또 교인들 모두가 수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잘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고깝게만 듣지 말고 그 말을 곱씹어 보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게 잘 안 됩니다. 특히나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는 교회들은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독선적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조언을 하면 됐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만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할 거니까 참견 말아요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건 전통이 아니죠. 그 속에는 발전도 없지만 갈등과 반목만이 커져갈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도태되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같이 질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에게 권력을 밀어버리면 그가 횡포를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모두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립니다. 소위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역사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에스더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즉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의 배후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죠. 비견한 예로 왕이 하필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도 이상한 일이고, 또 하필 그 많은 책 가운데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그 부분을 읽은 것도 이상한 일일 뿐더러 더 이상한 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고발한 사람을 어찌 그냥 잊어버리고 치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필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그것을 또 치하하려고 하는지, 하필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을 말이죠. 즉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 하필이라는 우연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걸 고백하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늘 이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뜻밖에도 지금 우리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설명이 더 필요하겠죠.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고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인데,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일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는 손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 양옆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결국 기도하여 아말렉을 물리치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처음 싸웠던 상대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을 때 그를 칼로 찔렀던 이도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소급해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즉 형제 간의 싸움인 거죠. 성경의 역사 속에 첫 번째 벌어졌던 살인극도 형제 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것이 오늘날 이르러서는 결국 우리 내면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바울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게 된다 하고 애통했죠. 곧 우리가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적이라고 그는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적인 자아와 육적인 자아가 함께 있습니다. 영적 자아가 야곱의 후손으로 표현이 된다면 육적인 자아는 에서의 후손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결국 아말렉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늘 아말렉이 있다는 거죠. 아말렉과 같은 이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발현이 되고 우리는 그것들과 늘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를 괴롭힌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아벨보다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납니다. 또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결국 우리의 삶에 먼저 앞서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늘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이 바로 영적 아말렉이라는 귀착점을 갖는다는 거죠. 요컨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대대로 너희가 싸워야 할 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자손만대 떠나지 않는 원수가 아말렉인데
이 육신의 정욕과 우리는 평생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말렉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른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다만 기도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즉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사울도 그가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며 이겼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기도했습니다. 또 에스더도 3일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죠.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과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오직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힘든 세상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것은 늘 쉽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뿐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존재했던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발현되어 넘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